제5장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의 개요. 위티라는 것은 인식과정이란 뜻이고 묻다라는 것은 벗어난이란 뜻입니다. 쌍가하라는 것은 개요란 뜻이고 위바가라는 것은 원래 뜻은 division, 나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의 개요를 나눠서 설명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제5장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 요약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식과정을 벗어난, 그게 바로 위티 묻다인데, 위티가 인식과정이란 뜻이고 묻다가 벗어난이란 뜻입니다. 마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생연결심, 빠띠산디. 두 번째는 생명연속심, 바왕가. 세 번째는 죽음의 마음입니다. 쭈띠. 요 세 가지를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5장에서는 주로 이 세 가지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생연결심, 생명연속심, 죽음의 마음. 이 세 가지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은 네 가지 세상, 네 가지 재생연결, 네 가지 업, 네 가지 죽음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생연결심과 생명연속심과 죽음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생의 죽음 직전의 자완화 과정이 있는데, 이 자완화가 바로 인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주요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 과정 하게 되면 인식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완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의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에서 우리가 세 가지 대상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자완화 과정을 진행하는데 그 세 가지 대상이 무언가요? 첫 번째는 업, 감마. 두 번째는 업의 표상, 감마 니미따. 세 번째는 태어날 곳의 표상, 가띠 니미따. 이같이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중에서 하나를 대상으로 죽음 직전에 자완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죽음 직전의 자완화 과정은 심장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보통은 자완화가 7번 일어났다가 멸하는데 죽음 직전에는 자완화가 5번 일어났다가 멸합니다. 그 다음에 재생연결심이 현생의 맨 처음에 시작됩니다. 재생연결심은 빠띠산디라고 합니다. 이 산디가 원래 뜻이 뭐냐면 이게 연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의 마지막 마음이 현생의 처음 마음과 연결되는 단 한 마음 순간 동안에 일어나는 연결심을 재생연결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재생연결심이 단 한 마음 순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바왕가가 일어납니다. 이 바왕가는 생명연속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왕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정신과 물질의 생명을 연속시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바왕가는 상자부에서 설정한 개념인데 유식에서는 바왕가를 뭐라고 했습니까? 유식에서는 바왕가를
아뢰야식이라고 했습니다. 알라야 비즈냐나. 단 생명연속심 바왕가나 아뢰야식 알라야 비즈나나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일어났다 묘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라고 절대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생명연속심이 계속되다가 우리 앞에 대상이 나타나면 생명연속심이 끊어지고 인식과정이 계속됩니다. 인식과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문인식과정, 두 번째는 의문인식과정. 오문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문에서 일어나는 인식과정이고, 의문인식과정은 말 그대로 의는 만호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인식과정입니다. 이런 오문인식과정이나 의문인식과정을 마음이 실행하다가 다시 오문인식과정이나 의문인식과정이 끝나면 바왕가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쭉 계속됩니다. 그리고 인식과정이 쭉 계속됩니다. 바왕가에 들어갔다가 인식할 대상이 생기면 오문인식이나 의문인식 과정을 실행하다가 다시 그것이 끝나면 바왕가로 들어가고 이와 같이 한없이 계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죽음의 마음 쭈띠입니다. 그래서 이 재생연결심, 생명연속심, 죽음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이라고 그래요. 위티묻다. 그래서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은 세 가지인데 재생연결심, 생명연속심, 죽음의 마음, 이 세 가지는 대상이 똑같습니다. 전생의 죽음 직전의 자원화 과정에서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항상 과보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생명연속심이고, 그것의 전 단계가 재생연결심,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죽음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세상은 아빠야, 악처입니다. 악처라는 것은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요 네 가지를 악처라고 합니다. 욕계선처는 까마 수같인데, 까마가 감각적 욕망이란 뜻이고, 수가떼 할 때 수라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가띠라는 것은 행처란 뜻입니다. 행처, 가는 곳. 욕계에서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욕계선처라고 합니다. 욕계선처는 어디입니까? 인간계하고 그 다음에 욕계천상입니다. 욕계천상은 몇 가지가 있나요? 6가지가 있죠. 사삼야도화타, 4대 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세 번째는 색계세상입니다. 색계세상은 초선, 2선, 3선까지는 3가지씩 있고, 그 다음에 4선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색계는 전체에서 다 몇 가지가 되나요? 색계는 다 합해서 16가지가 됩니다. 네 번째는 무색계인데, 무색계는 말 그대로 색이 없는 정신만 있는 그러한 색입니다. 무색계는 몇 가지인가요? 4가지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것이 바로 4가지 세상입니다. 이 4가지 세상 중에서 악처는 지옥, 니라야, 축생계가 띠라차나 요인데, 이 띠라차나가
뜻이 뭐냐면 원래 뜻이 움직이는 moving horizontally가 수평으로예요. 그래서 원래 뜻은 수평으로 움직이는 요니라는 것은 요니가 뜻이 뭐냐면 자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축생계를 띠라차나 요니라고 말을 합니다. 아귀계는 빼띠위사야인데 이 빼띠라는 것은 빼따에서 나왔습니다. 이 빼따라는 것은 아귀인데 아귀라는 것은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수라입니다. 이때 아수라는 천상의 신인 아수라가 아니고 인간과 함께 가까이 사는 일종의 정령입니다. 이 아수라들도 대단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중생들입니다. 이 까야라는 것은 원래 뜻이 이게 몸인데 여기서는 몸이란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물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악처는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게 선처는 인간계, 인간은 마누사라고 합니다. 마누사에서 우리가 영어에 man이 나온 겁니다. 인간. 4대 왕처는 짜뜨 마하라지카인데 이 짜뜨가 사란 뜻이고 마하라는 것은 크다. 라지카야는 라자에서 나왔습니다. 라자는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4대 왕천이고 33천은 따와가 3이란 뜻에서 나왔고 띵사는 30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33천인데 이 33천에는 33명의 천인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천상입니다. 물론 4대 왕천에는 4대 왕이 거하는 천상이죠. 그 다음에 야마는 야마천이고 도솔천은 뚜시따인데 이 뚜시따라는 것은 원래 뜻이 만족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만족스럽고 아주 행복한 그러한 곳이 바로 도솔천인데 일반적으로 보살은 도솔천에 있다가 붓다가 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석가모니 불도 도솔천에 계시다가 붓다가 되셨고 다음에 오실 멧데이야 미륵보살도 도솔천에 지금 현재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 딱 한 분입니다. 보살은 여러 분이 아니에요. 딱 한 분이 이제 붓다의 법이 다 없어지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붓다가 되시는 겁니다. 화락천이라는 것은 님마나라띠라는 뜻인데 이 님마나가 뜻이 뭐냐면 이게 창조란 뜻이에요. 라띠라는 것은 즐김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창조해서 즐길 수 있는 신들이 사는 곳이 바로 화락천입니다. 타화자재태는 뭘까요? 타라는 것은 남이란 뜻이에요. 화라는 것은 창조입니다. 그래서 남이 창조해 놓은 것을 즐기는 천상입니다. 그래서 빠라가 바로 타고 님미따가 창조란 뜻이고 와사라는 것은 지배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와띠는 행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남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천신들이 사는 천상을 타화자재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욕계에는 6가지 천상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도 선처에 들어간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생에 큰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색계 세상은 16가지입니다. 이 색계 할 때 이 색이 뭐냐면 르바인데 여기 르바는 일반적인 물질이 아닙니다.
여기 루파는 일종의 미세한 물질이에요. 그리고 아주 섬세한 물질인데 이 미세하고 섬세한 물질은 일반적으로 빛에 가까운 물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색계의 천신들은 빛의 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욕계에 사는 존재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몸을 갖고 있습니다. 욕계에서는 몸과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성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그러나 색계는 물질, 몸과 마음은 있지만 남성과 여성이 색계에는 없습니다. 색계 초선정 세상은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범이에요. 이 범이 뭐냐면 브라마입니다. 그 다음에 빠리사자, 이 빠리사자라는 것은 무리란 뜻이에요. 무리. 범천의 무리들이 사는 그런 세상이 범중천이고 이 중이 바로 무리입니다. 브라마 프로히타. 원래 프로히타라는 것은 재관이란 뜻입니다. 재관. 그러니까 범천의 재관들이 좀 높은 그런 대신들이 사는 그런 천이 범보천이고 마하브라마. 마하는 크다는 뜻이죠. 브라마는 범이니까 대범천인데 대범천 천왕이 사는 그러한 천상을 대범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색계 이선정 세상은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인데 여기 공통된 말이 뭐가 있을까요? 광이잖아요.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이 광이 바로 빛입니다. 이 빛을 뭐라고 하냐면 아바라고 그래요. 아바. 빠리따바 할 때 여기 따를 길게 쓴 것은 빠리따하고 그 다음에 아바 이것을 한 레터로 글자로 바꾼 겁니다. 빠리따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한된이란 뜻이죠. 제한된 것이니까 작은 소광천. 그러니까 빛이 적은 그러한 광천이에요. 무량광천은 뭘까요? 빛이 무량하게 많은. 아빠 마나하고 아바 이것을 줄인 겁니다. 아빠 마나는 무량한, 아바는 광, 빛이니까 무량광천. 광음천 할 때 아바는 광, 빛이고 이 사라가 뭐냐면 이게 소리예요. 광음천에서는 말을 할 때 입에서 광명을 내는 그러한 천상이라고 합니다. 색계 삼선정 세상은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인데 이 소정천 할 때 청, 무량정천 할 때 정, 변정천 할 때 정. 이 정이 뭘까요? 이게 바로 수바예요. 수바가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럼 빠리따는 아까 제한된이 뭘까요? 이게 바로 작은. 그래서 이게 소가 됩니다. 그 다음 무량은 아빠마나, 수바는 깨끗하다. 무량이 깨끗한 천상입니다. 그러니까 변정천 할 때 변이라는 것은 두루 그런 뜻이에요. 두루. 수바가 깨끗하다는 얘기고 낀하는 어디에나. 그러니까 어디에나 깨끗한 세상이 바로 변정천입니다. 색계 사선정 세상은 광과천. 이 광과천 할 때 팔라가 바로 과예요. 과가 뭐냐면 과부입니다. 과부가 외하, 크다는 겁니다. 과부가 무량이 큰 과부를 가진 천상이 바로 광과천이고 무상유정천은 산냐가 바로 상이에요. 인식이 없는 아는 부정접두사고 쌌다가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이 없는 중생들이 사는 그런 천상인데 여기 중생들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있고 정신이 없는 그러한 중생들이 사는
천상인데 이 중생들은 이 천상에 오기 전에 인식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인식을 없애는 무상유정의 삼매를 닦아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너무 싫어해서 인식을 없애는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정신이 없고 몸만 있는 이런 천상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거천인데 이 정거천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거주하는 천상이란 뜻이에요. 이 정거천은 5개 천상이 있습니다. 23번의 무번천, 이 무번천이라는 것은 자신의 성취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천상이라는 뜻인데 특히 이 무번천은 우리가 오근오력할 때 신정진 염정해야 할 때 그 믿음의 기능이 큰 그런 존재들이 이 무번천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믿음의 기능이 큰 존재들이 무번천에 다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의 기능이 큰 불안자만이 정거천에 갈 수 있습니다. 불안자. 그러니까 예류자라든가 일례자는 이 정거천에 갈 수 없습니다. 특히 정거천에서 중요한 것은 정거천에 가는 성자들은 누구냐면 불안자다. 아란 바로 밑에 성자입니다. 이 무번천은 마음의 번뇌가 없고 자신의 성취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천상이고 불안자 중에서 믿음이 강한 그런 존재들이 태어나는 천상입니다. 무열천은 맑고 시원한 그러한 천상인데 특히 불안자 중에서 신정진, 다음이 정진이죠. 정진의 기능이 많이 발달된 그런 존재들이 성자들이 태어나는 천상입니다. 선현천은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천상이란 뜻인데 이 선현천에 태어나는 불안자는 오근 중에서 마음 챙김, 신정진, 염정해 할 때 그 염, 이 마음 챙김의 기능이 수승한 그런 성자들이 가는 정거천이 바로 선현천이고 그 다음에 선견천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보는 천상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어떤 불안자가 가냐면 마음 챙김 다음에 신정진 염정 정이니까 정이 삼매예요. 삼매를 잘 닦은 불안자가 가는 정거천이 바로 선견천인데 이 선견할 때 수라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삼매를 닦아야 됩니다. 그 삼매를 닦았기 때문에 현상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천상이 바로 선견천입니다. 색구경천은 최상의 공덕과 행복을 누리는 천상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어떤 불안자가 가냐면 신정진 염정 마지막이 뭔가요? 해가 바로 빤냐입니다. 빤냐가 뭔가요? 통찰지가 뭔가요? 무상하니까 괴로움이고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무아예요. 이 무상고 무아를 철저하게 관찰한 그런 불안자 성자가 가는 가장 높은 색계천상이 색구경천이에요. 이 색구경천은 특히 오군 중에서 빤야를 많이 빠와나 닦은 그러한 불안자가 가는 천상입니다. 빤야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에 대한 통찰입니다. 무색의 세상은 색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빨려로는 루빠가 색이고 아는 부정접두어니까 색이 없다는 거예요. 아루빠라는 것은
순수 정신적인 것만 갖고 있는 존재들이 살고 있는 아주 수승한 범천입니다. 무색의 세상은 공무변처. 이 공무변처라는 것은 아까사, 이 아까사가 바로 허공이란 뜻이에요. 공간. 그 다음에 아난자, 이 아난자가 뭐냐면 이게 무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야따나가 처란 뜻입니다. 그래서 공무변처가 돼요. 공간이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식무변처는 윈냐나가 뭔가요? 이게 식이잖아요. 난자, 난자, 무변, 아야따나가 처. 마음이 끝이 없이 펼쳐지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무소유처라는 것은 아낀짠냐였다나 있는 것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천상입니다. 그게 바로 무소유치고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nothingness. 비상비비상처는 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이 싼냐라고 그랬죠? 싼냐가 바로 상입니다. 인식 아니면 지각. 내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를 이렇게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나 할 때 애자를 길게 쓴 것은 나하고 아싼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싼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싼냐 없는 것도 아닌 그러한 천상이 바로 비상비비상처인데 이 비상비비상처는 정신 기능이 거의 없어진 작동하지 않는 천상이고 이 비상비비상처 다음이 뭔가요? 상수멸입니다. 상수멸은 상이 바로 싼냐잖아요. 싼냐 외다 있다 니로다. 싼냐가 상이고 인식, 외다 있다는 수 느낌입니다. 니로다는 소멸이란 뜻입니다. 멸. 그래서 인식과 느낌으로 대표되는 심, 마음과 심소, 마음부스입니다. 이 마음과 마음부스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정신이라고 그래요. 나마, 정신이 소멸한. 이 상소멸에 들을 수 있는 성자는 딱 둘밖에 없습니다. 누구누군가요? 불안자하고 아라한. 이분들이 상수멸에 들어서 열반의 낙을 맛보다가 나오는 그러한 선정이 바로 상수멸이에요. 그럼 비상비비상처에서는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상수멸에서는 상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느낌도 소멸하고 이 상수라는 것은 우리 정신의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 예민한 부분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윤회하게 만드는 마음이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반을 얻은 불안자하고 아란만이 가능한 그러한 천상입니다. 이 상수멸에는 최대 7일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7일까지. 네 가지 재생연결은 아까 재생연결은 빨려로 뭐라고 그랬어요? 빠띠산디. 악처 세상에서의 재생연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욕계 선처 세상에서의 재생연결. 세 번째는 색계 세상에서의 재생연결. 그러니까 무색계 세상에서의 재생연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악처 세상에서의 재생연결은 악처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욕계 선처 세상에서의 재생연결은 욕계 선처 세상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색계 세상에서의 재생연결은 색계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무색계 세상에서의 재생연결은 무색계 세상에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재생연결이 생기면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황가. 방황가에서 마지막에 생기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의 마음. 쭈띠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 세 가지, 재생연결, 방황과 죽음의 마음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5장에서. 그럼 우리가 재생연결만 얘기해도 재생연결 다음에 마음이 바로 방황가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음이 죽음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왜? 5장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재생연결, 방황과 죽음의 마음이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할을 끼자라고 하는데 기능이라 해도 괜찮아요. 역할과 관련된 네 가지 업을 또 다룹니다. 업은 빨리어로 뭐라고 나요? 깜마. 생산적인 업이 있어요. 이 생산하는 업이 닿으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자나까 깜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 업이 있습니다. 오빠 탐박까 깜마라고 합니다. 이 생산하는 업이라는 것은 이 재생연결의 순간이나 삶의 과정에서 과보의 마음이나 업에서 생긴 물질을 생산하는 모든 선하거나 해로운 하나의 업이라는 것은 의도예요. 그래서 마음과 물질을 생하게 하는 의도를 생산적인 업이라고 합니다. 지원하는 업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과부를 생산해내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지만 다른 업이 과부를 생산해내는 기능을 수행할 때 그 업이 고통스럽거나 즐거운 업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업입니다. 괴로운 업은 더 괴롭게 만들어주고 즐거운 업은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도와주는 업을 지원하는 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방해하는 업은 우빠빨락한데 이 방해하는 업이라는 것은 자신의 과부를 생산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해요. 그렇지만 다른 업이 과부를 산출하는 기능을 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좌절하게 하여 괴롭거나 즐거운 과보에 대항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업입니다. 파괴하는 업, 오빠까따깐데 이 파괴하는 업이라는 것은 다른 악한 업을 눌러 없애버려서 익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업이 있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업을 파괴하는 업이다. 그래서 네 가지 업은 생산하는 업, 두 번째는 지원하는 업, 세 번째는 방해하는 업, 네 번째는 파괴하는 업. 업도 이렇게 네 가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업의 효력이 생기는 순서인데 업의 효력이 생기는 순서는 빨리어로는 빠까따나, 빠리야이에나에 관한 네 가지 업은 무거운 업을 가루가 업이라고 그래요. 이 무거운 업은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쪽으로 무거운 업은 뭘까요? 선정이에요. 붓다가 어느 상태에서 깨우쳤나요? 사선정에서 깨우쳤어요. 붓다가 어느 상태에서 돌아가셨나요? 사선정에서 나와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초선, 2선, 3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 상수멸. 상수멸에서 다시 상수멸 밑에 비상비비상처, 무소유처, 식무변처, 공무변처, 4선, 3선, 2선, 초선, 초선에서 다시 2선, 3선, 4선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4선을 닦으라는 얘기. 이 선정이 가장 무거운 업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나쁜 쪽으로 무거운 업은 무간업이라고 해요. 이 무간업을 지켜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간 겁니다. 이것은 거의 복구 불가능해요. 거의. 물론 완전히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무관업이 뭔가요? 아버지 살해하는 거, 어머니 살해하는 거, 아라한 살해하는 거. 네 번째는 붓다의 몸에 상처 내는 거. 붓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붓다는 죽일 수가 없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뭘까요? 승가를 분열시키는 거. 이 승가를 분열시켜서 대화받다가 그 자리에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선정을 닫는 것 그리고 무관업. 유익한 무거운 업은 선정 닫는 것. 해로운 무거운 업은 무관업을 짓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운 이게 바로 아산나예요. 이 죽음에 가까운 업이 두 번째 효력이 생기는 순서예요. 죽음에 가까웠을 때 어떤 업을 짓는가는 다음 생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업이 뭐냐면 습관적인 업이에요. 아찐나 이것도 굉장히 업을 업되게 만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가 담배 폈다. 그러면 그 업이 굉장히 커진 거죠. 술을 마셨다. 습관적으로 술 마시는 사람은 다음 생에 바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술 마시는 건 그거 참 안 좋아요. 그거. 그 다음에 비축된 까따따 이것은 하고 또 하고 행해진이란 뜻이에요. 비축된 업도 이것이 효력이 생기는데 아주 중요한 업입니다. 그 다음에 업의 효력이 가지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빠까가 뭐냐면 빠까가 읽는다는 거, 읽음. 깔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시간이잖아요. 와세나는 따라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읽음의 시간에 따라서 첫 번째는 즉시 효력이 있는 업이 있어요. 디타담마. 이 디타담마가 뭐냐면 현법이라고 그래요. 현법. 이것을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here and now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서 웨다니아. 이 웨다니아는 웨다나에서 나왔어요. 웨다나가 뭔가요? 느낌이잖아요. 받는 거예요. 즉시 받는 업. 그게 바로 즉시 효력이 있는 업이고 뒤이어서 효력이 있는 할 때 이것은 뭐냐면 우빠빠짜. 이 우빠빠짜가 원래 뜻이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일. 다음 생에 태어나서 웨다니아 거기 향수하는 그런 업입니다. 무한히 효력이 있는 인데 이게 뭐냐면 아빠라 빠리야 할 때 이게 원래는 A자가 길게 냈는데 아빠라 하고 또 아빠라가 있는 거예요. 아빠라가 뜻이 뭐냐면 further의 뜻이에요. 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다음 생의 다음부터 몇 번째 생부터인가요? 세 번째네요. 아까 뒤어 효력이 있는 것은 이건 두 번째 생부터. 이건 두 번째. 다음 생의 다음이니까 이것은 몇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효력을 상실한 업인데 이것을 아호시라고 합니다. 이런 효력이 상실될 수 있는 그런 업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숙의 장소에 관련된 네 가지 업인데 이 빠까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금이라고 그랬죠. 이금. 이 이금이 바로 성숙입니다. 타나. 이 타나가 바로 장소예요. 자, 네 가지 업은 첫 번째 해로운 업. 이것은 악처에 떨어지겠죠. 그게 바로 장소예요. 이것은 악처. 악처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야. 욕계 유익한 업. 이 욕계 유익한 업은 닦으면 보통 욕계 선처에 주로 많이 태어납니다. 꾸살라가 유익한이죠. 욕계 선처. 욕계 선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까마와짜라 선처는 수가띠예요. 선처에 태어납니다.
새끼 유익한 업을 닦으면 어디에 태어날까요? 당연히 새끼에 태어나겠죠. 르빠 와짜라 꾸살라 깜마입니다. 무새끼 유익한 업을 닦으면 어디에 태어날까요? 당연히 무새끼에 태어나겠죠. 르빠 와짜라. 그래서 성숙의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해로운 업, 두 번째가 욕계 유익한 업, 세 번째가 새끼 유익한 업, 네 번째는 무새끼 유익한 업입니다. 해로운 업은 이 해로운 업이 10가지가 있어요. 몸으로 짓는 게 몇 가지인가요? 3가지. 말로 짓는 것은 4가지. 신구의. 마음으로 짓는 것, 의로 짓는 것은 3가지. 3, 4, 3이니까 다 해서 몇 가지인가요? 10가지. 그래서 이런 것은 10불선업도라고 그래요. 반대는 10선업도. 까야는 몸이고 누아라가 바로 문입니다. 통해서 일어나는 살생 빠나띠 빠따 도둑질 아딘나 다나 사떼음행 까메수 미차짜라. 말의 문은 와찌가 말이고 누아라가 문이에요. 말의 문입니다. 자, 거짓말 무사와다 중상모략 삐스나야 와짜 욕설 파르사 와짜 잡담은 쌈파빨라빠. 마음의 문 마노 드와라. 마노가 바로 의이고 의문이라고 그래요. 의문. 자, 통해 일어나는 것은 아비짜 간탐인데 탐진치에 이게 여기서 치가 사견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어리석음이 여기서는 사견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것으로 구성된다. 사견은 허무주의, 나티카 디티, 나티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 허무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니힐리즘. 업의 효력이 없다는 견해 아끼리야, 끼리야가 작용이죠. 효력입니다. 아는 부정접두사. 원인을 부정하는 견해 해뚜가 뭘까요? 해뚜. 해뚜가. 해뚜가 바로 원인이죠. 아는 없다. 그래서 원인을 부정하는 견해. 특히 업과 업의 과보를 부정하는 견해를 사견이라고 하고 욕계 유익한 업은 10가지 해로운 업을 삼가는 것. 이게 뭐라고 하냐면 10선업도라고 그래요. 10가지 해로운 업을 삼가는 거예요. 아까 신, 몸으로 하는 것 몇 가지입니까? 3가지. 구, 말로 하는 것 4가지. 그 다음 의, 마음으로 하는 것 3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시, 다나, 계를 지키는 것, 실라, 수행하는 것, 바와나. 이것이 바로 유익한 업입니다. 색계 유익한 업은 당연히 색계 본산매, 명상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본산매는 우리가 이것을 몰입 명상이라고도 요즘 많이 해요. observation. 무색계 유익한 업도 4가지 무색계 본산매 명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색계 사선정 4가지 선정하고 무색계 4가지 선정. 이것이 바로 색계 유익한 업과 무색계 유익한 업을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해로운 업은 악처에서의 재생연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악처는 뭐라고 그랬어요? 빨려로 아빠야. 에서의 재생연결을 생산하고 삶의 과정 동안에는 해로운 과보를 있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요. 욕계 유익한 업은 욕계 선처. 욕계 선처는 인간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타와 자재천. 몇 가지인가요? 7가지. 악처 4가지니까 다 해서 11가지. 욕계 선체에서의 재생연결을 생산하고 재생연결을 생산한다는 것은 거기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삶의 과정 동안에는 유익한 과보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업을 지켜야 되면 반드시 유익한 과보를 생산하게 돼요.
색계와 무색계 유익한 업은 그에 상응하는, 즉 색계와 무색계에 상응하는 세상의 재생연결, 생산, 즉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가지 죽음, 죽음은 쭈띠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은 수명이 다해서 죽거나 생산하는 업력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고 둘 다 동시에 파괴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괴적인 그런 업이 끼어듦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맴팀본 박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우리가 등불이라고 그러는 등불. 등불은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기름하고 심지가 있잖아요. 그럼 기름과 심지가 다 타버리면 수명이 다한 거예요. 그리고 생산하는 업력이 다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름이 다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둘 다 한꺼번에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파괴적인 업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러니까 기름과 심지로 등불이 타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부는 거예요. 태풍 같은 것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파괴적인 업으로 고개에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죽음 직전의 자완화, 우리가 자완화 과정할 때는 그냥 인식 과정이라고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인식 과정의 메인 파트, 주된 부분이 바로 자완화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자완화는 인식 과정의 주요 부분이다. 죽음 직전의, 아까 죽음 직전을 빨래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산나. 자완화 과정에서 가진 업, 깜마. 업의 표상은 깜마 니미따. 태어날 곳의 표상은 가띠 니미따. 이 가띠가 바로 행처, 태어날 곳입니다. 이것 중 어느 하나가 다음 생에서 재생연결. 그 다음에 마음이 뭘까요? 바완가, 생명연속심. 이 바완가는 유식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아레야시. 그 다음에 마음이 죽은 마음이에요. 그것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재생연결심, 바완가, 죽은 마음, 이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